감기 걸리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오늘 저녁에 감기 때문에 못 놓은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 몸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6절부터입니다.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하는 일로 말하여 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16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고 그 일로부터 14절에 보면 그때 언제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난 뒤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시도를 처음으로 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옥합이 깨뜨려진 때인 것이죠. 이 옥합을 깨뜨린 여자는 누구이냐면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부분이 좀 중복되는 것 같으나 약간의 내용이 차이가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거기에 준할 것이다.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식사 중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 거기에서 머리에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나단근에 옥합을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이죠. 오늘 똑같은 행장 속에 있는 이 두 사람이 말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부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에게 옥합을 붓는 자로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줄도 모릅니다. 그걸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도 보았고 500리의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도 보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 안 본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제일 셈이 빠른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전대를 맡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민한지 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사람은 가룟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대를 맡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사람이 탁월해 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말씀도 놓친 것이 없고 은혜를 안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치부를 이 밤에 향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밀착해서 다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오빠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 집에 올 때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이 여인. 마르다는 늘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물질적으로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섬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근에서 그저 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마냥 좋았던 이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자기가 시집가기위해서 모아놓은 이 옥합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여인들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모으는 결혼 지참금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옥합을 다 깨뜨려서 말입니다, 예수님 머리에다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모이는 제자들이 다 아주 황당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무슨 너희들이 이런 것을 허비하였느냐. 그 밤에 그 여인의 행동은 어쩌면 무모하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고 이상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누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보기에 말씀 공부를 하고 제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적을 보고 다 했는데 아무도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지난주 마리아는 이 행동을 이해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큰 감동이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 밤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만 마리아 자체도 이게 무슨 행동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밤에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그런 감동이 들어서 그렇게 옥합을 깨뜨렸고 그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무슨 행동이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기를, 왜 그 여자를 비난하냐? 저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이 한 이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것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부지 중에. 반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니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막판에 아무도 해서는 안 되는 그 일, 예수를 파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긴장감은 무엇이냐면, 누가 옥합을 깨트리고 누가 예수를 팔자인지 우리는 끝까지 긴장감을 우리 자신들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코스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요? 그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첨예하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룟유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랍비보다 더 탁월한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가 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룟유다는 원래 다른 어떤 근거를 보면 열심당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의 정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유대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누구인가? 행명가가 누구인가?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니까 저가 지도자이거나 그러고 딱 붙은 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 어느 단체든 말입니다.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냐면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을 맡은 사람이 힘센 사람입니다. 물론 없는 재정은 힘쓸 게 없습니다. 그냥 고민이 더할 뿐입니다. 그리고 전대를 딱 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뭘? 앞으로 세상이 뒤집혀지면 로마가 망하게 되고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는 영의정을 하겠지, 자의정을 하겠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막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올 때마다 은혜가 더하고 더해지는 거예요. 다른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보면 다른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졌어. 가누다. 어떻게 더 많은 헤게모니를 차지할까? 어떻게 더 많은 내 삶의 바운더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까? 오늘은 이런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분명히 알곡과 죽정이 있을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보면 이런 기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얼마나 튼튼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 가면 거기서 어떤 인맥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가능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팔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계산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취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혀서 그래서 그 말씀이 속에 내가 깨어지고 계속해서 깨어지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장님이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자기가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같이 오래 달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그것을 머리에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그 머리에 부어야 되지 부었지 않은 내가 한평생 후회할 것 같은 이런 어떤 마음이 와서 옥합을 누가 논리적으로 왜 그걸 거기다 붓냐고 제자들이 왜 이런 짓을 하였느냐고 이야기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마음의 감동을 따라 마음을 따라 붓고야 말아버리고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부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마리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자기 계산을 하는 동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손 텄다. 어떻게 저런 것을 그냥 받고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은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자, 어떻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고 이야기하는 자는 가룟 유다인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게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지목하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현실성,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그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더더군다나 그 행동을 받아 넘기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해해서 믿는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나중에 교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통달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교주가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는 예수님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 못할 행동을 하시는데 그게 내 가슴을 파고들고 해집고 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거예요. 가늠자는 이해되지 않으면 자기의 상식과 자기가 있는 선지식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를 받아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가야바의 말이 옳았다. 가야바의 말이 옳았다. 그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차라리 팔아버리고 한 미천을 챙기는 게 낫겠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감동 속에 있던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지만 가룟유다는 오히려 옥합을 챙깁니다. 예수님 팔아가지고 한 미천을 챙깁니다. 그렇게 챙기려고 하는 이 가룟유다. 그는 저주받은 이름으로 그 땅으로 자기가 죽어서 피가 뿌려진 나그네의 땅, 피밭이라 명해지는 그 땅을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사서 그 땅을 남겨놓습니다. 가룟유다가 목매어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기록은 가룟유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창자가 다 터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으로 되어진 돈은 제사장에게 돌려줬지만 성전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가룟유다가 죽은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그렇게 남긴 것입니다. 저주의 상징으로 남기게 된 이름이 이 가룟유다예요.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가룟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차 있으면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옥합을 취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뭔가를 챙기려는 사람이 있고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뜨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깨뜨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깨뜨린 자는 하늘에 기억되고 깨뜨리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 챙깁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장사를 해서 뭘 챙기든 인명을 통해서 뭘 챙기든 자꾸 뭔가를 챙기면 그 사람은 그게 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동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은 교회 안에서 이자놀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될 것이냐 마리아가 될 것이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내내 이 긴장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주목했고 가룟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대에 주목을 했습니다. 물질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예수를 팝니다. 그는 전대에 돈을 훔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이것이 마음의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물질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룟유다에는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시험이 됩니다. 가룟유다의 말은 어떻게 보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줄일 때 어떤 임금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뭐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줬습니까?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양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염소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에게 너는 줄일 때 마실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고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둘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고 나에게 안 한 것이고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건 그래서 예수님 전에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거 옥합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100% 옳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 꼼짝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논박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냅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럽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타이밍에 이 여인 행동은 너희들이 이해 못하지만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 거기서 가늠자는 확 시험이 든 거예요. 사실 가늠자가 시험된 것은 그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의 아킬레스건은 돈인 겁니다. 사랑이 아니었어요. 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사랑인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사랑으로 믿습니다. 관심이 돈인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돈으로 믿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런 기준이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어 물질의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우리가 축복을 합시다. 이런 설교하면 꼭 칙칙한 분들이 생겨요. 나는 뭐 이렇게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면 절대로 물질의 복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목사를 괴롭히는 족속들이 있어요. 맨날 뭐 쌀 떨어졌다 그러고 예. 뭐 이렇게 자꾸 이사하면 안 됩니다. 복을 받아야 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중심이 핵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중심인 사람은요, 예수를 잘 믿어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러다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잘 안 믿어요. 자, 다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별로 부자라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계산을 팍 돌아가는 가는 거는. 그리고 얼른 가야바 찾아가는 겁니다. 예, 뭐 좀 줄 것 같거든. 죽습니다. 예수 팔면 죽어요. 오늘 저는 설교가 좀 헷갈릴 수도 있었지만 제가 헷갈리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얘기하기 앉아서 제가 한 기도는 이겁니다. 저는 가룟유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니요, 솔직히 내가 가룟유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그 질문을 10번도 더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룟유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제자 교육 받은 거 뭐 다 했는데 옥합을 깨뜨리면 깨뜨리겠어요? 옥합을 깨뜨려 옥합이었군요. 그렇게 당당하시군요. 깨뜨리겠네요. 또 이단한테 가서 옥합을 다 깨뜨립니다. 다 틀리고 와가지고 전부요 손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실 때 내 심령을 깨뜨릴 수 있냐 이거예요. 가룟유다. 돈만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그 좀 이익이 되면 얼른 예수도 바꿔버립니다. 가야바 쫓아가 버립니다.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리아 포기에 능합니다. 내가 결혼을 포기하리라. 옥합을 깨뜨렸으니 결혼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포기한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진짜 여자가 매력적이면요, 다 주고 싸들고 갑니다. 시덥지 않으니까 옥합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도 챙겨. 지혜야, 너는 여기다 승부를 걸어. 진짜 내가 봤다니까. 진짜 믿음이 좋고 그러니까 얼굴이 강치가 나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쌓고 갑니다. 우리 성찬이 봐요. 얼마나 효자인지. 얘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시인합니다. 할렐루야. 옥합을 깨뜨리는 순간 좋아요. 그 옥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700만 원쯤 될 거예요. 근데 그 옥합을 깨뜨렸는데 지금 저한테 여자라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장래에 그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부은다 그러면 저는 7억이라도 받겠어요.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겠어요?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이름이 다 알려지고 이 이야기가 다 알려질 거라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광고 효과를 볼 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손해보는 거래를 한 거예요. 이거 알아가 모르겠네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를. 이 여인은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 통틀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흔적을 남긴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겠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돌이 있어요. 돌이 달았어요. 그게 내가 보니까요, 그 기념기 안에, 그 안에 거기 들어가 이렇게 보면 그게 바짝바짝해졌는데, 흑인, 아프리카 사람, 백인, 유럽에서 온 사람 하나같이 그 돌에 입을 맞추고 머리를 갖다 디밀고 눈물을 쏟아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거기에서 못 박혔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랬다고 믿어지는 그 돌에 손이라도 한번 대어보려고 이래요. 근데 이 여인은요, 700만 원 가지고 이 밀이랑 곰탱이 같은 이 제자들이 알 턱이 없는 거지. 이게 부지중에 이루어진다. 계산하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이 멀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게 확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사로잡혀서 가는 건데 부지중에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다는 튕겨나갑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탓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옥합을 깨뜨릴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러다가 내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옥합을 깨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다현석 이름 옥합이 없어요. 다 벌써 깨먹어서.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는요, 여러분 11조로만 성전 건축하십시오. 아멘을 좀 해보세요. 그 정도 믿음도 없습니까? 뭐 건축원금, 작정금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냥 우리가 우리가 지을 때 정말 건축원금 작정 안 하고 11조만 가지고 이 건물 지었어요. 그런 복을 주신다니까요.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뭐 또 믿음 가지고 오늘 저녁에 또 로또를 당치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기분이 나빠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막 가슴이 방망이치면서 뭔가를 깨뜨리라 하는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밤에 이 마리아를 생각하세요. 그 밤에 이 마리아를 생각하시라. 어릴 때 저녁을 잘 자시고 우리 집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목회하지 않을 텐데 여름날인가 그런 거예요. 저녁을 잘 먹고 잘 먹었다 해봐야 뭐 김치하고 이렇게 해서 뭐 근데 항상 유쾌했습니다. 지금 그럼 갑자기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무슨 찬양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으니까 찬양을 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교회 피아노가 없지 않냐? 교회 피아노가 없었어요. 교인이 한 200명 됐는데 피아노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피아노가 참 귀했던 시절인가요? 풍금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돈이 얼마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구두쇠 그런 구두쇠가 아니거든요. 남들 다 버스 타고 오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내가 한번 버스 한번 타보려고 고마산 시장을 따라가면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여기까지만 와 하고 얼른 가 가다가 보니 시장이야. 올 때도 마찬가지. 그 뒤로는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구두는 뒤에 쇠가 박혔구나. 그래서 구두쇠. 그럴 때 따각따각 진짜 어느 날 보니까 쇠가 박혔더라고. 달지 말라고 쇠짐을 박는 거야. 근데 그 양반이 집에 제가 어릴 때 40만 원이 저금 통장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알뜰하게 모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 밤에 그때 영창 피아노가 40만 원 했어. 그 영창 피아노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원래 40만 원 하는 거 아닌데 교회다 놓을 거라고 우리 돈이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하겠네요. 저 장로님 좀 깎아줘가지고 40만 원 교회를 피아노를 다 갖다 검은색 영창 피아노. 천만회가 됐어요. 제가 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건축할 때 그랜드 피아노가 왔잖아요. 이건 굉장히 깨잖아요. 요한테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 좀 깨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림이 안 된대. 누가 와서 그러고 솔직히 말하는데 왜 여기 이 그랜드 피아노가 여기 왜 있냐고. 자리 차자고. 그죠? 하나님은 다 갚으셔요. 옥합을 깨뜨리세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진짜 설교를 좀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여러분의 표정이 가르다로 갈까 마리아로 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성경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나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마리아의 복을 받고 살겠다. 결단하십시오. 가는도 뭐 더 멀어지면 됩니다. 어떻게 멀어지면 되냐? 내 삶의 중심이 돈이 되면 안 돼요. 가는 데는 삶의 중심이 돈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맹세가 머리가 아니라 이 마음의 가슴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리아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사용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